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삽시다. 2021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살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영광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며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주님의 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19년 마가복음, 그리고 작년 2020년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제 올해 2021년은 누가복음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 또 예수님이 주님과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그 삶을 오늘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닮아가는 귀한 2021년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2021년 사순절, 이제 누가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 3장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렸고요, 성령이 임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음성,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소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누가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4장 여러분 18절 19절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때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집하면서 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다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영혼을 맡기신 것으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여주 동행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다웠던 건, 예수님의 생애가 승리하셨던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공했던 삶을 살았던 건, 그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았던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건,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건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내가 뭔가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처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더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더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사셨던 삶이었고,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누가는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는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위대한 이런 능력을 행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요 개역 개정을
이 메시지라는 성경은 조금 더 풀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도우셨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예수님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건 이 땅에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이 똑같은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여주 동행을 하며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여주 동행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여주 동행의 능력은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주 동행하며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갔었던 그 힘과 능력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성령과 능력,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놓고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과 능력을 받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능력의 실체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과 4장에 보시면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았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봅시다. 자,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자, 그 다음 하늘이 열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성령이 저 하늘로부터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잠깐 나오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지나간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보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의 충만함을 입어요? 예수께서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해 놓고 같은 구절 속에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 사람들 속에는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속에 이 비어있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못 둬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라도 내 속에 채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절대로 이 빈 공간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곳 속에 뭐라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 속에 채워진 것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내 삶이 뭔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끌리는 게 과연 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충만하면 안 되고 이 성령님으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대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순간 옛날의 충만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결국은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끌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앉으나 서나 온통 뭐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앉으나 서나 돈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권력만 쫓아가는 사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질 때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속에 채워진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게 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정말 뭔가 미쳐 살아야 돼요. 요즘은요 제정신으로는 못 사는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도행전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말만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냥 뭐라 그래도 막 두드려 맞아도 뭐 핍박을 받아도 계속 예수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저게 미쳤다, 저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기쁘게 소리치면서 뭐라 그래요? 맞다,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도 뭔가 다른 것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미쳐 있고 쾌락에 미쳐 있고 물질에 미쳐 있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당신들, 나는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께 미쳐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은 제정신 갖고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미쳐야 미친대요. 여러분, 뭔가에 하나 미쳐야 우리가 어디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오늘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여주동행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여주동행의 두 번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여주동행의 능력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살 수 있게 만들었던 능력은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요, 각 공간복음마다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원래 이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거기 하늘이 열리다, 성령이 강림하신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중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다라는 건 조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동사예요. 그리고 원래 주동사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이 땅에서 그 비루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정말 사람들의 눈에 아무 눈에 띄지 못하게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지금 너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무런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도 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네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질 때까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소리들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동안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할래? 그러면 내가 너 이거 다 줄게.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갑자기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처럼 마귀는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 대신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유혹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다가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뱀의 모양을 하고 찾아와 유혹하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마귀는 언제나 항상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에게 이 마귀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이고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이야. 이게 멋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비유에 맞고 자기들의 뭔가 이익에 추구하는 거면 금방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가도 금방 자기들의 이익과 상관없고 자기들의 비유에 맞지 않으면 이제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게 세상의 소리요 사람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이런 소리들이 들렸던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마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데 네 인생이 이게 뭐야?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지금도 왜 이렇게 살아?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그 칭찬 들으면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하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다음날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면 세상 다 산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들. 얼마나 수많은 연예인들과 화려한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악플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수많은 악플 속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때로는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을 볼 수 있는데, 에이,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불과 지진과 천둥번개로, 때로는 우리들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코로나19를 만드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대가, 우리 인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될 음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정말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더 절망이 되고 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모든 소리를 꺼버리시고 오직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찾아오고, 혼란함이 아니라 명확함을 찾아내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속에 오늘도 주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뭐라 그래도, 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네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여주동행의 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여주동행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히 성경의 저자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들어보시면 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때로는 밥맛이 없고 때로는 입맛이 없어도 살기 위해 곡기를 끊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사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도 우리들의 삶 속에 뭐는 있다? 마귀의 시험은 찾아오고 마귀의 공격과 유혹은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동행하고 내가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도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들을 뭐예요? 이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시험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이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 모든 시험을 이렇게 이겼으니 너희도 이 모든 시험을 이렇게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오늘 그 시험에 대한 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요. 일단 마귀가 3번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내게 절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고 사람들이 너를 이제 위대하게 말할 거다. 자, 중요한 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시험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왜요? 우리들 각자가 다르고 우리들 각자가 넘어질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진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강한 게 있고 어떤 것에서는 약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귀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요 집단적으로도 역사하지만 귀신은 개개인적으로 역사합니다. 왜요? 우리들이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도 교인들과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거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세요. 근데 어떤 거는 이상할 정도로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주님의 사명을 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멈추고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시험은 다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늘 누가는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 서로 다른 모습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오직 뭐로서 이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이 올 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섬건처럼 여러분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전신 갑수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서 내 감정으로 반응하거나 내가 어떤 이 지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해야 되는.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반응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반응하시는 요게 조금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먼저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그리고 고장 4장 8절에 두 번째 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는 지금 기록된 바가 없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언급하신 건 뭐예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미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것 찾아가지 마세요. 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뭘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뭘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펴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제가 가장 많이 울림이 있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 다음 보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읽으셨다. 자,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예수님은 늘 하시던 습관대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행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죽어도 이 두 가지는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던 대로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펴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읽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연구도 하시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그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이 머릿속과 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내 머릿속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얼마나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느냐,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얼마만큼 내 머릿속과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느냐가 그 성도의 성숙도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건 인풋이 돼야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진 것만 내 안에 나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백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고, 하루에 드라마 보는 시간 3시간, 카톡 하는 시간 3시간, 뭐 다른 거 하는 시간 3시간.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여러분, 뭐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뭐가 우리를 이끌어 가겠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피셨습니다. 무슨 신비로운 말씀과 신비로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걸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순간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요, 내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입을 열어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가 딱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니까 뭐 주저없이 자동적으로 뭐예요? 새겨진 말씀이 있으니까 딱 그 말씀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딱 그 말씀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 앞에 절하라니까 예수님이 새겨진 말씀을 그 앞에서 선포하시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맞는 거 앞에서 이렇게 가고, 또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저렇게 가고, 상황이 이러면 또 이 상황에 끌려가고, 이 상황에 끌려가고. 왜요?
우리 속에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고 새겨진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생각들만 적용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노를 품지 말아야 된다. 자꾸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끝까지 여주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